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나중에 타락해서 빛을 다 잃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하고 신실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연장선상에서 오늘 7장은 성전 낙성식, 봉헌식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 완공 행사가 아니라 일곱째 달에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과 함께 진행된 국가적 대축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번제물을 사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러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3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기서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백성이 하는 고백을 다윗은 역대상의 말씀과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고백하며 강조했어요. 곧 그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지어 곤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 앞에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백성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직접 본 후에야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 자체가 아름답긴 하지만 이것은 주신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 모습 자체는 아름다우나 더 보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여기서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선하심을 늘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인자하심은 자비, 사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연민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구원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은 늘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당연히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로 성취되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며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영원함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일회적인 찬송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충만하신 후에 두 번째는 내밀하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 낙성식,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7일 동안 계속된 이 잔치는 온통 화려했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참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행사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으셨죠. 솔로몬이 이런 잔치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이제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뜬 마음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이렇게 예식과 잔치를 잘 마쳤지만 앞으로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흉흉한 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들기도 하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인 솔로몬 네가 지금부터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연장선, 충족의 조건으로 솔로몬 곧 왕이 앞장서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왕이 타락해버리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믿음의 선한 역사가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분명한 회개와 회복의 공식, 영적인 법칙이 이 말씀 속에 있죠.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겸손하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회개와 겸손과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가정, 나라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영적 부흥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회개와 겸손과 간절한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낙성식 봉헌 예배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죠. 그렇게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잔치가 끝나는 날 솔로몬에게 내밀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들떠있는 날, 오히려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결국 오늘 말씀을 망각해서 훗날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하는 그것이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늘 주님 곁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내밀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항상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감격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